우리는 지난 4주간 동안 메리라는 여인을 통해서 그녀가 타고 있는 인생의 배라는 그 인생이라는 배에 구멍이 뚫려서 물이 새고 자칫하면 난파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봐왔습니다. 직장에 다니다가 우울증에 걸려서 이제 쉬게 되었고, 남편은 일이 없어서 집에 놀고 있고, 큰아들은 여자애와 같이 집을 나가버리고, 둘째는 공부를 안 하고 운동만 하고 다닌다고 하고, 그러니 집이 그러다가 콩가루 집안이 되기 쉽죠. 그래서 치료를 받다가 에몬스 박사에게 정신적인 우울증은 이렇게 약보다도 정신의 약을 줘야 되는데 그게 감사라는 것이다. 제일 좋은 약이다. 그래서 감사일기를 쓰라는 말을 듣고부터 그는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삶에 있는 감사를 찾아보니까 감사할 것도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것을 마음에 느낄 때 우울증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남편과의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했고, 또 당시 직장의 복직에서 팀장까지 되었고, 자식들에게도 소식이 오는, 이제 모든 것들이 다시 이렇게 바꿔지고 역전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런 메리의 가정이 이제 점점 역전되는 좋은 것으로 바꿔진 데는 메리의 태도가 먼저 바꿔졌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늘 남하고 비교하고,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한가, 남하고 늘 비교하고 살아요. 전에는 늘 안 좋은 것만 보고 불평했습니다. 좋은 눈을 보지 않고 아픈 다리만 알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냈습니다. 전에는 사회에 여러 가지 비리나 부조리, 나쁜 거 보고 맨날 비판만 하는 그런 삶의 태도였습니다. 그러다가 태도를 바꿨다겠죠. 모든 것을 뭘로? 감사의 안경을 쓰고 한번 바라보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태도가 변하니까 여러분, 자기의 삶, 생활의 환경이 탁 이렇게 바꿔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계속 지금 제가 말씀하고 들어있는 감사는 인생이 가질 수 있는 태도 중에 가장 좋은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좋게 바꿀 수 있는 최고의 태도가 감사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채라는 거 아십니까? 채? 여러분, 곡식을 담는 거름망 이렇게 흔들어서 깨대로 내고 가루는 하고 위에 건부는 벗어는 채라는 거 있습니다. 감사는 그런 화를 다 밑으로 걸러내고, 보이지 않는 화를 걸러내고 축복만 남을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태도가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감사가 이렇게 귀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잘 믿지 않습니다. 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감사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제가 지금 4주간 5주간 계속 감사 일기를 쓰든지 감사라고 이렇게 말하면 우리 인생이 바꿔진다 해도 여러분들 속으로 다 대부분 이러세요. 이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데 감사한다고 돼? 이렇게 힘든데 뭐가 감사해? 인생의 태도가 아주 무슨 불신앙적으로 되어 있는 그 인생이 모두가 복이 빠져나가는 쪽으로 모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모든 것들은, 좋은 것은 다 비밀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은 비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비밀을 많이 알건데 그냥 남의 나쁜 어떤 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좋은 것이 많습니다. 좋은 것이 많아가지고 저희 집을 크고 강한 문으로 탁 닫혀 있죠. 그거 여러분 누구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옵니다. 망치로 쳐도 안 부서지게 든든한 문으로 달아놨습니다. 그런데 아주 쉽게 들어가는 방법 여러분 알죠? 여러분에게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 형제들이니까 9535 삥삥삥 하면 탁 열려버립니다. 여러분, 망치로 쳐도 안 되는 것이지만은 저희 집에 누구든지 9535만 딱 누르면 저희 집에 다 들어올 수 있어, 저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에게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걸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다 비밀로 아무나 손대지 않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에베소 6장 19절에 복음도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예수님도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비밀이란 말 아십니까? 공부를 하고 역사를 배우고 인문학을 하고 무슨 석박사를 하고 난린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사렛 청년이다 그렇게 말.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나사렛 목수 그랬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은 도덕 윤리자다 혹은 사회 개혁가라고 생각합니다. 비밀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어령 씨 정신적인 이력을 이렇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어령 씨가 지금 어떻게 변한가를 많이 보는데 이번에 부천 중앙교회에서 간증을 했는데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기가 7년을 걸렸습니다. 7년 동안 거의 안 받아들이고 안 믿어지고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이제 그 부천 중앙교회에서인가 여러분 간증한데,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렇게 마음에 평안이 오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모든 것이 가지런히 어레인지 된다는 것을 간증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은 비밀입니다. 너무나도 구원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촌놈이라고만 합니다. 조금 여러분 어떤 정의로운 사람은 예수님은 사회 도덕 윤리가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생명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비밀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천국은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착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누구나 다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와 같이 감사도 비밀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은 자주 강조하는데 꼭 이 태도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니까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딱 당합니다. 그러면 그 일을 겪을 때 대부분 사람들 괴로워하고 또 불평하고 또 눈물을 흘리고 복이 없다 생각하고 여러분 오랫동안 그 상처로 고통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지금 내 인생에 닫혀진 문을 보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닫혀진 문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우리에게 문을 닫으면 꼭 다른 문을 하나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못 봅니다. 왜 못 볼까요? 지금 불평하며 아파하며 원망하며 후회하고 있는 것은 지금 뭘 보고 있다는 증거냐 그러면 닫혀진 문을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저기 울고 후회하고 속쓰르고 여러분 괴롭고 원망스럽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절대로 새로 열린 문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때 감사하면 그 문에서 눈을 그 실패하고 아픈 눈에서 눈을 뗀다는 것입니다. 눈을 떼면 그 닫혀진 문에서 눈을 떼면 하나님이 열어준 새로운 문이 더 좋은 문이 더 축복된 문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원리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렇습니다. 성경에 모두 보십시오. 고난 속에 찬송한 사람, 고난 속에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여러분 더 큰 복을 받았음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그 대표자가 누굽니까? 욥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메리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감사는 일종의 비밀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닫혀진 문 바라보지 말고 쉽지 않죠. 감사하면 닫혀진 문에서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새 문이 열린 것이 보입니다. 그 문은 더 큰 축복의 문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굉장히 지금 조금 혹시 제 얼굴이 안 예뻐졌어요? 책을 5권 이번 주까지 5권 마치 읽으면서 제가 제일 좋은 것은 제가 감사 모드로 딱 들어갔어요. 더 많이 알겠죠? 어떤 일마다 하나님 감사하는데 미래가 좋은 것이 올 것 같아요. 알겠죠? 우리 교회도 이 코로나 끝나고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요. 우리 아들도 좋은 데로 장가 갈 것 같고요. 여러분 제 건강도 좋아질 것 같고요. 믿습니다. 배 아프지 않죠? 감사 모드로 제가 다 가니까 굉장히 특히 아까 제가 평생에 힘들어한 것이 불면증이에요. 근데 제 아내가 알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이 감사 설교 준비하면서 그 전에도 조금 좋아졌지만 감사 설교 준비하면서부터 여러분 딱 한 10분 5분이면 탁 잠이 들어버려요. 나 평생 안 했어요. 수면제를 계속 먹었고 우리 이춘향 집사님 아세요? 이춘향 집사님 계속 제 수면제를 사다 주셨어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모드로 인생의 태도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어려운 일을 만나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비밀입니다. 이 감사 속에 들어있는 비밀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닫혀진 문, 안 된 것, 어려운 것, 상처받은 것, 부끄러웠던 것만 보고 울고 후회하고 한탄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헤아리면서 감사하면 범사에 감사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좋게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미래에도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주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더러 이 사람들의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빌립이 와서 뭐라 하는지 압니까? 주님 300달란트가 있어도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금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지금 회계에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대답하죠. 그리고 또 안드레가 뭐라 하냐 그러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와서 다 이렇게 주님 앞에 턱 놓으면서 이거 갖고 뭐 쓰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턱 놓은 거 이것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그 순간 비참하고 낙심스러울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때 그것을 조심히 그 어린아이 것을 봤더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탁 들고 축복 기도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1절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사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요한복음 6장 11절 보면 계속 나와요. 계속 나눠줬는데 계속 나와요.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아멘 할 때까지 할게요.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나온 거예요. 감사하면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생겨요. 저는 기도할 때가 이랬어요. 주님이 이런 약속했죠. 믿고 의심치 않으면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저도 믿고 의심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내 믿음. 그런데 이제 여러분 어때요? 의심이 꼭 들잖아요. 하나님 내 허리 협착증 의사들이 5개가 다 깨졌으니까 못을 13개 박아야 된답니다. 다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아빠 안 돼요. 나는 책을 보고 막 공부하다가 내가 기도를 한번 나왔고 내가 겪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내 노력을 한번 내가 기적을 일으키리라. 정말로 제 나름대로 막 하고 막 기도하는데 어떨 때는 할 것 같다가 어떨 때는 의심이 돼갖고 아이고 내가 뭐인디 그냥 못 받고 그냥 아프지 않고 살자. 이런 마음이 왔다 갔다 하루는 의심하고 하루는 몸이 좀 안 좋으면 의심이 생기고 새벽 기도하고 막 충만하면 또 믿어지고 막 이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떡할까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그러다가 이것을 깨달아 참 귀한 것을 깨달았어요. 성경을 일단 누가복음 17장을 읽은데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와서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았는데 다 9명은 자기 길로 갔는데 1명이 와서 주님께 감사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탁 책임 거예요. 아하, 감사가 믿음이구나. 제가 이게 주실 줄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미리 감사하는 것이구나. 저는 이걸 알았어요. 여러분 미리 하나님이 주실 것을 이렇게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주실까 그냥 약속하고 믿고 이러면 감사해 버리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래까지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여러분 어때요?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받아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어떤 것을 할 때 하나님께 실제로 제가 이걸 깨닫고 굉장히 기뻐하고 제가 간증했죠. 3명의 유명한 의사들이 다 똑같이 여러분 서울, 인천, 광주 다 유명한 의사들한테 다 가서 물어보니까 했는데 제게 전부 다 수술하지 않으면 이건 안 됩니다 했는데 제가 지금 어제도 20리를 걸었어요. 8km를. 참 놀랍죠. 제가 보니까 놀랍고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여러분 먼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까지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미래까지도 내일까지도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세가 가장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에 오리를 가고자 하면 10리를 가져라. 여러분 오리를 가자 그랬어요. 누가? 그런데 여러분 3리나 가고 1리나 가고 핑계를 대요. 다리가 아프네, 뭐 길이 머네, 어제가 어땠네, 뭐겠네. 이유 많은 사람은 복 못 받아요. 이유 많은 사람은 사람도 하나님도 안 좋아해요. 알겠죠? 어떤 게 좋을까요? 오리 가기 힘들어요 사실. 그러나 말도 말고 그냥 심리를 가지면 바보 아니에요. 심리를 가지면 그 사람이 속으로 오냐 고맙다 언젠가 두고 보자 언젠가 두고 보자 그 후배 목사처럼 언젠가 두고 보자.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직장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누가 어떤 부탁을 들었는데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가주는 그런 마음으로 사시고 우리 자녀 손들에게 그걸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그걸 가르치세요. 그게 성공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누구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듣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독재자처럼 하시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독재자처럼 하실까? 그러다가 제가 성경을 수십 번, 아니 평생을 성경을 읽으니까 수백 번 읽었다고들. 그때 저는 속이 상하고 화난 것이 있어요. 왜 복음을 안 믿을까? 왜 세상에 이런 많이 있는데 주님 하나님의 이 복음, 귀한 이 생명의 복음을 믿지 않을까? 막 그냥 속으로 막 어떤 사람 강제라도 확 믿게 하고 싶은데 영혼의 문제니까 안 되죠. 또 하나 있어요. 제가 건강의 책을 막 읽고 실천하고 여러 책을 보면서 보니까 건강의 길이 눈에 보인 거예요. 사실 제가 좀 이런 말하면 하지만 가장 많이 읽은 책 중에 하나가 건강의 책이거든요. 굉장히 과학자들이 쓴 책을 봐요, 실은 저는. 그런데 보니까 제 생각에 아까 제 자신도 이야기했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제가 하란 대로 하면 99%는 건강하게 될 수 있어요. 암 걸려서 탁 깨져버리기 전에는. 왜냐하면 자기가 잘 그 길만 따라가면 여러분 반드시 100에 하나가 100분의 1 가능성이 있다면 그 100분의 1 가능성만 보고 계속 거기에 맞춰가면 회복이 돼요. 여러분, 우리 몸은 적어도 뼈까지도 7년이면 싹 새롭게 돼요. 완전히 새로운 걸로 여러분 바꿔지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몸을 다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이런 과학적인, 여러분 하버드에서 나온 노아의 종말이라는 유명한 책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저한테 말 좀 해보세요. 그런 책은 한번 읽어야 돼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 번째는 하나 이거 있어요. 우리 성도들 여러분 억지로라도 감사하게 만들고 싶어요. 하루 3가지씩 자기 전에 여러분 어떤 종이 하나 노트 하나라도 감사한 거 억지로라도 3개씩 쓰고 기도 감사하기도 하고 자기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첫째 잠도 잘 뿐만 아니라 인생이 점점 방향이 내 태도가 바꿔지고 내 태도가 바꿔지면 행동이 바꿔지고 행동이 바꿔지면 우리의 삶과 축복이 바꿔진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하지만 잘 못 살고 있어요. 왜 보세요? 아유 허리 하나 아프다고 눈도 좋고 귀도 좋고 손도 좋고 다 좋은데 위도 좋은데 지금 불평하며 짜증나며 화내며 건들지 말아가며 복이 없다가며 포기하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모드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나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시편 91편 다윗도 별하별 일을 다 겪어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 전심이라면 뭔 말이에요? 모든 것 다해서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전심으로. 그래서 결과가 주의 기이한 일을, 기적이죠, 내가 전하리라. 여러분 전심을 다해서 우리 인생을 감사의 모드로 살아가서 하나님 행하신 놀라고 축복된 일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겨울엔 붉은 동백 가득한 섬 안으로 떠나세요. 2004만 송이 겨울꽃길 따라 천천히 걷다가 붉은 꽃봉우리에 취하고 눈길로 손길로 마음으로 느끼고 마침내 붉게 피어나는 겨울 감성여행 천사섬 신안.